시편 119편 113절부터 제가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배웠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환난이 어떤 종류일 것일까? 환경마다 그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시편 119편 우리가 1절부터 이 100절이 넘는 여기까지 오면서 보인 그의 환난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받는 환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가 배웠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를 배우고 고쳐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걸 보면 이 시편 기자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핍박이나 또는 손가락질 같은 것도 들어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배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말씀에 대한 것과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과 자신 이 관계 속에서 배워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배워야 되고 말씀이 어떤가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가도 배워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선을 그어버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배운다고 얘기하고 말씀을 배운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안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을 그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깨닫고 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두 개입니다. 자, 여러 마음이 지금 이게 두 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마음은 하나지만 일단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마음은 세상이든지 자기 욕심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목표든지 혹은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그게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뭐든지 간에 두 개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거나 사람을 교회에 와서 대할 때, 여기서는 성전이겠죠. 여기서는 회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대할 때는 요 뒤에 있는 마음은 싹 뒤에 가버리고 앞에 내세우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에 내세우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가면 아주 자동적으로 오르메릭입니다. 내가 스위치를 이렇게 옛날 기어 시프트처럼 1단, 2단, 3단을 안 집어넣어도 그냥 오르메리컬리 딱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세상의 시스템으로 싹 돌아가서 그 세상의 시스템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걸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한번 이 시편 기자가 자기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워한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해. 그러면 감정적으로 막 미워하는. 그리고 우리는 먼저 생각하지만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표현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쭉 살펴봅니다. 113절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115절에는 행악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8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19절에는 악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1절에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122절에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126절에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바꿔 얘기하면 법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을 쭉 보면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128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니이다. 바꿔 얘기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 두 대목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악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하지만 사탄이 저지른 악이 있고 우리가 저지르는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악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면서 진짜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가운데 두 면을 다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일까 한번 보십시오. 한 마음에 두 면이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살아가는 것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때문에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들고 내가 어떡하지?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참 죄인인데 나는 참 하나님의 기준엔 턱없이 부족한 인생인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멸시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어떡하지? 진짜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경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왜 내가 어떨 때는 막 그냥 죄를 짓고 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
게 얼마나 도전적이고 공격적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막 사는 거죠. 그리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도 별로 그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자기도 그런 인생이었다가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중인격자였구나. 내가 말과 행위가 달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해놓고는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그게 나였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따라갔구나. 내 눈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것과 멋진 것 있으면 눈이 쑥 돌아가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는 그 삶 가운데서 자기 마음속에 발견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건 악이다. 이건 악한 거다. 이건 거짓된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그 결론을 맺고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있는 이 행위들, 그리고 저 사람들 안에 있는 저 거짓된 행위들, 제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제가 선택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또 작정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중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두 마음뿐입니까?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여섯 마음, 일곱 마음, 열 마음도 품고 삽니다. 좋아하는 것, 자기 추구하는 것이 만약에 10가지면 하나님 왜 10가지, 11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건 시간 보내게 되어 있고 마음속에 되어 있고 거기다가 정성 속에 되어 있으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고요. 그 사랑하는 건 그 마음이 하나 있는 거죠. 오늘 크리스찬이면서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극단적으로 발달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오늘 여기 있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용은 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섬김으로 인정받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식적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가 이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일단 주님,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같은 것을 결단코 다르지 않겠습니다라고 굳게 결심한 다음, 그 다음 114절 보십시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제가 정말 잘못된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다른 사람만이 잘못된 것들, 제가 이거 따르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말씀대로 제가 걸어가려고 하니 너무 어렵고 제 자신이 상처받고 제 자신이 힘이 듭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변하면 힘드니까 안 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왜 안 변하느냐고 물어보면 변명은 여러 가지지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변하기 싫어서입니다. 변하면 대가 지불을 많이 해야 됩니다. 힘들어서 안 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안 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시작하면 힘들고 외롭고 사람들에게서부터 뭔가 이상한 표현이 나오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내가 피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주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나로부터 오는 심각한 문제들부터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신처와 방패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간절해지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간절함도 없습니다. 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젠가 그저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편한 음식 먹으면 오래 안 씹어도 괜찮습니다. 죽 오래 안 씹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편한 음식입니다. 내가 잘 못 지키는 것은 딱딱한 음식입니다. 씹기 어렵습니다. 오래 씹어야 됩니다. 단맛이 날 때까지 씹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오래 씹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내 입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딱 붙어있는 사람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바꾸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적인 것은 여러분 식습관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식습관도 바꾸는 게 어렵거든. 영적인 습관은 그것보다 몇십 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결단을 하고 내가 바꿔나가려 하더라도 외부에서 내부에서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힘대로 안 되는데, 제 의지대로도 안 되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도움을 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은혜를 구하느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죄인인 걸 알고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구하냐?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으로 안 사는 사람은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 없이 얼마든지 평탄한 길 갈 수 있으니까. 쉬운 길만 올라가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쉬운 길 가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자기 마음과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대로 걸어가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갈등하면서 이 119편 읽을 때 제가 몰랐던 내용들이 이번에 주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구나. 참 외로웠구나. 참 갈등이 많았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그냥 시름하고 시름했구나. 이 사람이 이것 가지고 늘 묵상하고 말씀이 그런가? 진짜일까? 정말 나에게 약속일까? 왜? 바로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게 계속 나타나니까. 그 시편 기자가 참 힘들었네. 참 어려웠네. 계속되는 고난이 많았네. 이번에 새삼스럽게 119편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힘듭니다. 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지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말씀을 꿀송이보다 다니까 쑥 먹으면 꿀 같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롭고 모든 것이 쫙 하고 펼쳐지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고 내 신앙의 삶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은 지 한 1, 2년 됐을 때 말하는 표현이고요. 이제 신앙의 단계를 좀 더 들어가면
신앙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지만 나도 이걸 붙잡으려고 갈등하고 씨름하는 시도들을 시작할 때가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갈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 갈등하면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122절이 저의 결론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이 말을 제가 지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의 종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보증, 주님은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제가 가는 이 좁은 길이 맞다라고, 네가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야 진짜 내가 원하는 복을 네가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보증 좀 해주십시오. 외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못 견디겠어요.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보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보증이 좀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씨름하면서 안 되면 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주님 이 길 가는 게 맞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안 되고 잘 안 되는 것들 제가 볼 때마다 주님 저의 보증이 좀 되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세상에서 언젠가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마음을 품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두 마음뿐만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서 악한 것인 줄 알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인 줄 알고 늘 내가 그걸 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또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삶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겠다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씨름하는 일도 많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보려고 하지만 주님 당장 안 되는 것도 많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들이 등장하고 우리를 참으로 곤고한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 주의 말씀으로 가는 이 길이 맞다라고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망하고 애타고 갈급하며 주여 어떨 때는 우리가 하는 이 길이 맞나 하고 고민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우리의 손마음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 우리의 분명한 보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고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한 마음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두 마음, 세 마음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은 딴 데로 가 있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주님,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단호하게 결심도 하고 또 두 마음을 품은 그러한 행위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이 내 안에서 떠나기를 위해서 간구하기도 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전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좁은 길 걸어갈 때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네가 나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당장 내 앞에 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좁은 길, 주님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늘 한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